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이제 레위기 총 결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 내용은 우리의 소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 건강과 물질과 또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그런 서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또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16절부터 제가 17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유에 대한 고백, 소유에 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레위기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밭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인 이 밭을 하나님께 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로 이 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두 번째는 처음 난 것들, 즉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진노의 관점에서 온전히 바쳐진 그런 재물들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천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밭의 서원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게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라. 그래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밭을 드리고 싶어서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밭을 그냥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그 밭에 대한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드렸다가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이 밭에 또 소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변질이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란 건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는 이게 너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값에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드리겠다 그랬었는데 만약에 10개를 못 드리겠으면 12개를 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서원이란 것, 약속하는 것은 자발성과 그리고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배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이지 않으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래서 가축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나의 이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면 일부분을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드려라. 그래서 이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요.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진노의 관점, 즉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소나 양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은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즉 진노의 관점에서 멸절시킬 때 쓰시는 용어죠. 28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그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바쳐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쓰는 용어다. 그래서 보통 헤렘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손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그것은 다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리고나 소돔과 고모라나 성경의 대표적인 그 헤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온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1조에 대한 이야기, 열의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가 10개가 생겼다.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11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거는 구약이다, 이거는 신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자발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떤 물질이나 산업이 부강해졌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대표성을 가지고 11조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11조나 또 이러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서원에 대한 값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30절에 보면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양이나 소도 지나가면서 10번째 걸 딱 체크해서 이건 하나님에 바치는 것, 또 10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구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며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 9번째 것은 좀 힘이 없고 10번째 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것과 힘 있는 것을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래서 10마리 중에 2마리를 오히려 드려야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양심과 또 자발성과 순수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물과 성물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밭이나 또는 첨나은 것이나 온전히 바친 것이나 11조나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은 결국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그 의식,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감사로 드려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 더 풍성한 공급을 받는 그런 원리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부터 왔다고요? 이거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법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려드림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도 소유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삶을 아까워하지 않게 도우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려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